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04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04문, 하나님은 제5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의 부모와 나에 대해 권위를 갖는 모든 이에게 존경과 사랑과 충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교정에 적절한 순종으로 온순하게 복종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결점을 인내심으로 참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5계명에 대해서 두 번째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과 또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와 권위자들 외에는 우리를 교육하고 본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비록 부모님과 권위자들이 부패성이 있고 그 부패성 때문에 여전히 약점이 있고 또 흠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위에 부모님을 세우시고 또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부모님과 또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3장에 이 권세자가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권세자는 선한 권세자들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리더십과 선한 정치력을 가졌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인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위정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좋은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식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찌됐건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자녀는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악한 부모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명령,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는 것에 악함의 정도에 따라서 지혜롭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권세자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권력을 허락하실 때, 위정자를 세우실 때, 혹은 대통령을 세우시거나 정치인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구상에 악한 권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교회를 탄압하는 권세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는 그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위정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들이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받은 자들로서,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들로서 어찌됐건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문을 배울 때 율법의 용도를 배웠죠. 그때 율법의 첫 번째 용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 즉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게 뭐냐면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선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 받는 상이 무엇이고 벌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죠. 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선과 악을 가르쳐 주시고 상과 벌을 제시하실까요? 그걸 통해서 악을 억제하시고 선을 장려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첫 번째 용도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과 윤리로 율법이 표현이 되면서 사회와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의 첫 번째 용도를 세속적 용도 혹은 정치적 용도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즉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바로 이 율법의 첫 번째 용도를 드러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쁜 독재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나쁜 독재자가 있어요. 자신의 권력 유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나쁜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독재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자기는 악을 저지르면서도 통치를 받는 국민들에게는 신상필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신상필벌이 뭐죠?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없는 국가보다 비록 나쁜 독재자라 할지라도 다스리는 자, 정부가 있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정부가 없이 무정부 상태가 되면 이건 완전히 정말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살인과 약탈과 강간과 온갖 간혹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어느 누구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면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독재자들은 자기는 악을 저지르지만 그래도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려고 하죠.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에게는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스리는 모든 통치가 옳아서 복종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비록 그가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논의들이 절대로 잘못된 정치를 행하는 독재자가 계속해서 집권을 해도 된다는 근거로 악용되면 안 됩니다. 다만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부모와 권위자를 세워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모는 어떤 범주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모라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5계명에는 윗사람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관계, 또 동급자에 대한 지켜야 할 예의, 그리고 아랫사람에 대한 모든 관계의 질서, 의무들, 그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과 6장 9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나오고 아비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에 관한 가르침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관계는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 이 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이 세 관계에서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서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21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22절부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21절과 22절을 같이 연결시켜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해석들이 있어요. 왜?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21절에 복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나보다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 동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주의 궁극적인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권위는 우주의 궁극적인 권위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것도 이러한 우주의 궁극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권위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이제 22절부터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어집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종은 상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과 부모와 상전의 권위는 우주의 궁극적인 권위자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모와 상전의 권위에 올바르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권위에 올바르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 유튜브, TV, 미디어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모-자식 관계에 대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든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맞든 안 맞든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우주의 궁극적인 권위로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주적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5장 22절부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상전과 종의 관계에 나오면서 그 연결된 문맥 속에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21절에서 이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주의 궁극적 권위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상전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지 못한 증거인 겁니다. 성령 충만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주의 궁극적 권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권위를 이기심과 탐심으로 행사한다면, 그러니까 남편이, 부모가, 상전이 그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권위를 남발하거나 악용한다면 그것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상전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각각의 관계가 지니는 자세와 질서가 펼쳐지는 겁니다. 남편과 부모와 상전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와 자녀와 종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럼 어떡하라고요? 왕을 존대하라. 왕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또 동급자들이 있죠. 동급자들 혹은 아랫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5계명의 부모 공경은 다른 인간 관계들에 대한 질서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 사람이 맺는 인간 관계를 분류하면 크게 아랫사람, 윗사람, 동등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64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5계명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뭘 요구하느냐?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동등한 사람으로서 각 사람에게 속한 명예를 지키고 각 사람에게 속한 의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고 동등자에 대한 의무가 있고 아랫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인간 관계를 크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각 관계에서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해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 관계 속의 질서에 속합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에 있어서 같고 동등하지만 위격들의 관계에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기도하셨어요? 성부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예수님이 복종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성부와 성자의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까? 신성의 차이가 있나요? 성부는 더 위대한 신성이고 성자는 아들이니까 더 못한, 더 열등한 신성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영광과 신성과 권세와 능력과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위격 간의 질서가 있어요. 성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자세요. 성부께서 성자의 기도를 받으세요.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오세요. 이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들도 모두 사람됨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고 동등합니다. 그렇죠. 다 같은 인간이죠. 인간에게 이게 본질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관계에서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윗사람이 있고 동등자가 있고 아랫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랫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윗사람과 동등한 사람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윗사람의 자세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일탈과 무질서함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면 간섭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적절한 권고와 훈계라는 개념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사람의 가르침과 훈계가 없으면 사회와 가정과 교회는 점차 부패와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은 공정하게 상과 벌을 엄중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자들은 격려하고요, 잘못하는 자들은 책망하고 아랫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윗사람은 일반적인 상급자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 점점 윗사람의 자리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거기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이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을 먼저 실천하며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랫사람들에게 진정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자신의 직위에 어울리는, 자기의 자리에 어울리는 인격과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윗사람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기 전에 상급자의 책무가 무엇인 줄 알고 함부로 상급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윗사람이 돼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을 살면서 부단히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그냥 20대, 30대, 40대를 그냥 보내놓고 50대, 60대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60대 때 정말 그 나이에 맞는 인품, 실력, 참을성, 지도력 이런 걸 갖추려면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자녀를 분노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훈, 여기서 교훈은요, 훈련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훈련.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훈련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보다 힘이 세거나 돈과 권력이 많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분노에 이르도록 격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이나 이득을 쫓을 것이 아니라 윗사람은 자신을 절제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훈련으로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양육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남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막힌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신이 윗사람이 될 때 자신의 리더십에 따라 아랫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 때
이게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랫사람일 때 내 윗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윗사람이 부당하게 했을 때 우리가 받은 괴로움과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윗사람이 되면 그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반문교사로 삼고 내가 윗사람이 되면 선한 일을 해야지. 본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실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윗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윗사람으로서 어떤 의무와 책무를 이어가야 하는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등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동급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기 쉬운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기와 경쟁심입니다. 이때 이 동급자의 존엄과 가치를 진정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앞서 나가는 것을 질시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동급자를 적이 아닌 자신의 지체로 여겨야 합니다. 자신의 지체가 영광을 받으니 자신도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경쟁심과 시기심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감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2등, 3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1등만을 바라봅니다. 꼴찌는 어떤 면에서 1등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존중할 수 있지만 2등은 1등을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 마음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동급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비결은 우리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윗사람 아랫사람이 싸우는 경우보다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비슷한 신앙의 경력, 그리고 비슷한 직분, 이런 경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를 향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시기했죠. 그때 모세는 그 미리암과 아론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여 질투와 경쟁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 대신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죠.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시셈에서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그거 따지며 심하게 다투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시기심과 질투는 사람들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특히 동급자들 간에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와 함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우리의 괴로움을 함께 괴로워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함께 기뻐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남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낮은 마음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자, 제5계명에 약속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약속이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이 5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와 번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5계명을 지키면 장수와 번영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약속이 덧붙어 있기 때문에 바울도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한 사람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면 그들로부터 다는 아닐지라도 진심 어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받게 돼요. 물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그리고는 사울 왕을 살려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왕권을 인정해요. 복종해요.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뭘 주셨냐면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게 하셨어요. 사랑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당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다윗을 그 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으면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우리 윗사람을 잘 섬기고 동등자들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아랫사람들을 잘 다스리면요, 대부분은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일반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부모와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너의 부모에게만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윗사람, 동급자, 아랫사람,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걸 약속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데 현실에서 복을 못 받았다. 그럼 억울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서 받지 못한 복은 하늘나라에서
내세에서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이 사람한테 잘했는데 나는 오히려 이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어. 억울하죠. 분통이 터지죠.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설하세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난 저 사람 진심으로 대했는데 저 사람은 저한테 이런 피해를 입혔고 이런 거짓말을 했고 저 사람은 저를 완전히 깔보고 있어요. 저를 이용해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께 토설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존중과 우리의 복종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가 마땅한 도리를 지킨 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5계명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또 우리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동급자들에게 우리의 아랫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어떤 존중으로 질서를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랫사람으로서 동급자로서 윗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바르게 사랑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형제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고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격려하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